사람을 이해하고 치유하자. 아유, 제목이 너무 거창한 것 같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인간 이해, 인간의 내면 세계는 어떤가, 인간의 요소가 뭔가,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했고 치료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날에 저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는 일을 예수님 본받아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성격이 있어요. 누구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성격이. 이거를 자신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타고난 기질에다가 자라오면서 사건을 겪고 작든지 크든지 사고를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고 그런 데서 형성이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 내면에 깊은 자욱으로 남아있어요. 파괴된 내면에 잠재해 있는 상한 감정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명품이에요. 명품. 사람은 명품이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명품인 거예요. 이러한 명품에, 아주 귀한 명품에 마음의 상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겉보기에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조상으로부터의 영향력, 이웃으로부터의 영향력, 성장해서 오면서 그런 나쁜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그게 상처로 남아 있어가지고 명품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것을 제거해서 명품을 되찾아야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쓴뿌리. 쓴뿌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켜서 조화롭게 하여 줬어요. 예수님 시절에 전인적 치유를 했어요. 전인적 치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타락한 죄의 본성인 인간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 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회복시켜 놨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다시 찾아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날마다 그러한 다 이룬 예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려면은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쓴뿌리, 마음의 상처에 남아있는 쓴뿌리.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 마음의 치유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회복.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면은 이 명품을 회복하려면 회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인간과의 관계 회복, 나 자신의 회복, 내가 내 자신을 대하는 것의 회복.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 이런 것을 회복해요. 우리가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의식 부분이 있어요. 의식. 우리가 알면서 행동하는 거, 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의식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전체 행동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0%. 무의식으로 하는 거는 90%.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 이게 행동들이 의식에서 나오는 의식. 근데 무의식은 어느 것이 있냐면 원망하는 것, 불평, 불만, 혈기, 분노,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세 가지, 우리 마음에 있는 세 가지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의식이 10%, 무의식이 90%. 분노하는 것, 혈기 부리는 것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된 마음에서 그게 밖으로 표출돼요. 그럼 인간의 삼요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삼요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은 마음을 뜻합니다.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인간의 근본이에요. 근본. 인간의 근본된 거고 소멸치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곳이에요. 영혼. 혼은 육체를 택할 것이냐 영을 택할 것이냐 이거는 선택권이 있어. 선택. 응? 육신의 행동을 제어를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하잖아요. 마음 먹고. 그래서 육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거예요. 혼은 지정의 인격, 응? 인격의 저장소예요. 우리 인격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영과 육의 싸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결정권. 영과 육의 싸움에서. 응? 육체의 편을 들 거냐 영의 편을 들 거냐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응? 하나님 뜻대로 할 거냐 응? 아무렇게나 할 거냐. 그래서 사탄이 어둠의 영이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혼을 공격해가지고 그 마음을 인간들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지배하고 있고 지배하려고 그래요. 육체는 뭐냐? 여기는 그릇이나 마찬가지예요.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연약해서 아프게 되고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육체는 거스려가지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체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 타락이 되면 마음이 타락이 되면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 이거의 관계는 서로 따로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는 영과 혼과 육이 같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분리되면은 육은 원래 흙으로 만났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이 세상에서 인격이 형성된 것, 아픈 것,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이런 거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영과 혼과 육을 같이 생각해보고 같이 다뤄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육체적인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움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적인 질병이 얻을 때가 있어요.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해요. 또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에 또 상처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두움의 영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혼을 공격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육체와 영을 공격해요.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상처와 죄는 그 자체도 문제이고 또 어둠의 영의 공격의 통로를 열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해야 돼요. 경전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또한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또한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메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우리가 땅에서 어둠의 영에서 부정적인 생각, 분노, 혈기, 불평, 원망으로 무슨 일이 안 되게 메어버리면은 하늘에서도 메어가지고 일이 안 된다 이게.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은 우리들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세계가 풀려지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섬기는 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이 맺힌 사람이 많이 있고 화병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상처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가 내 책임이다 이런 것을 시인하고 또 고침을 받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데 치유받고 또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100배의 결실이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방 안에 쓰레기가 한 박스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음식물 쓰레기 무슨 쓰레기야 거기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나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때로는 쥐새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냄새 난다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냄새를 나가게 하면은 일시적으로는 냄새가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치유가 아니고 그 쓰레기를 밖으로 치워버려야겠죠.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은 그 상처를 통해 가지고 조그만 무슨 말을 들어도 서운하게 느끼고 또 마음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고 작은 일에도 혈기를 부리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버리듯이 상처를 치유하여야 하겠습니다.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아픈 것을 내놔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것을 내놓고 약을 바르고 또 약을 복용하고 이렇게 해갖고 치유하는 식으로 우리 마음에 상처 있었던 것을 내놔야 돼요. 그거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토설을 해놔야 돼요. 우리가 음식 잘못 먹으면은 토해내잖아요. 배가 아프고 토해내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를 누구한테 토해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느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불만입니다. 이러한 것이 서운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쁩니다. 그래가지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돌아가신 조상을 용서를 하고 또 고침받고 싶다는 의지로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치유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명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가 그게 사람의 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우리들을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들이 고장난 시계를 고치듯이 고장난 기계를 분해해가지고 깨끗이 닦고 기름칠하고 다른 부품은 바꿔가지고 깨끗이 다시 조립하듯이 우리 마음을 깨끗이 닦고 찌꺼기를 제거하고 다시 조립해서 성령을 충만히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삶을 다시 회복하고 이웃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러한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